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이명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텐데요. 제가 15분 설교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찾아봐도 15분 넘게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깊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들 귀한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표,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두 번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다른 마을로 가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목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섬김에 대한 원리가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는 신학적으로 역설적인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별세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별세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죽으러 오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갈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로 나를 버리고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된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의 미달처럼 죽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안겨 주리라. Give and take. 주면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다 보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빈대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낯짝이 있다고 그래요.
주다 보면 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주자. 빈대도 낯짝이 있다. 빈대도 낯짝이 있어요. 분명히 주면 받는다는 겁니다. D.L. 무디는 메아리의 법칙을 자주 얘기했어요. 산 밑에서 야, 사랑한다. 그러면 들려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산 밑에서 야, 미워한다. 그러면 미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높아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면 때가 되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 나이가 들면 자라듯이 우리가 낮아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통장도 없었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부유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알버트 슈바이처에게 한 부인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은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합니다. 나는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내가 실천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행복하고 보람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랑이 넘치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집 한 채도 없어요. 통장 하나도 없어요. 땅 한 떼기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하니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닦아야 됩니까? 제자가 선생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요,
가다옥계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에 관한 일로 잠깐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변소 청소를 시키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이 내용을 깨닫고 그 변소 청소를 기쁘게 그가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훌륭한 분입니까? 누가 존경받을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인격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괴산 중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서로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섬긴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멋있는 교회, 가장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말씀에 따라서 섬겼어요. 여러분, 교회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사람입니까? 제도입니까?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걸 가장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예수님 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에게 바로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왜 실망을 해요? 왜 좌절을 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감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전 오정교에서 사찰일을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약 5년 가까이 사찰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거 있어요. 애들이 대변을 봐도 소변 보는 데다가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바닥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애들이 1부 예배를 끝나고 나면 2부가 되면 먼지가 뽀얗게 의자에 앉아요. 그럼 다시 또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난로가 없으니까 그때는 장작을 패서 그 난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감사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비교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달처럼 사셨어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걸레처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걸레는 다른 걸 다 깨끗하게 하고 한 번도 아랫목에
던져지질 않습니다. 방구석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걸레는 불평이 없습니다. 단지 마루가 깨끗해지고 방바닥이 깨끗해진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몰라줄지 모르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미달처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충성으로 섬기셨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5장과 6절에 예수님은 바로 집 맡은 종처럼 순종했다고,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여에 가면 아주 장로님 중에 훌륭한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예배당을 짓고 자기의 전토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충성을 많이 해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 번은 여름날 장마가 져서 이 양반이 교회당으로 가는데 시골에 면장을 만났어요. 면장을 만났더니 그 면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가세요? 예, 교회당으로 갑니다. 이 장마철인데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날도 아니고 뭐하러 갑니까?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배당에 새는지 그리고 예배당에 문이 열렸는지 살펴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시골 면장이 신기하게 물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하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예, 주 예수께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보다 조금 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달처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